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 교회 개척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제 동기 목사님이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아직도 너무 연약한 것 같다. 왜 자라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많은 설교를 듣고도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한 장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참 궁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강해도 합니다. 그죠? 비록 왜곡된 설교들도 많고 그 원문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설교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과 그를 통한 구원, 믿음, 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가르쳤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을 듣는데 소위 잘못된 용어지만 평신도라고 부름 받고 있는 그러한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지체된 자들 중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정말 신학 공부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가르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한 건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제 믿음이 확고한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요. 자, 이걸 가르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자, 이것만 계속 전한다면 우리는 뭘 하냐면 영속적으로 제자들을 어디에 머물러요? 미성숙 상태로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왜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30년 40년 권사님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왜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왜 전하는 자들도 타락하게 되고 왜 부패하게 되고 왜 그렇게 종교화가 될까요? 왜 첫 믿음을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감사함에서 멀어질까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사람보다 정말 종교화돼서 의식화, 오히려 율법화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니까 그러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그러한 자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 그리고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서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나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가. 왜 이런 모습들이 생길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위대하고 놀라운 제자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그죠? 많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알파 코스, 이런 것들을 도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배우려고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돈 주고 배워서 또 그대로 복제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또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합니다. 자, 그럼 변화되나요? 정말 변화된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그들이 정말 거듭났나요? 100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조직화되고 자,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정말 어떤 젖먹이 단계를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그런 방법에 지나지 못하게 될까요? 그죠?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자, 모든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 지금 그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은 정말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되었죠. 하지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율법화되기 시작했고 고착화되기 시작했고 정말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다시 묶어놓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상당수의 어떤 형식만 남게 되는 종교화된 시스템화된 교회, 전통교회라고 일명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 그죠? 참된 주님의 지체된 자들의 공동체.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장소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교회로서의 경험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과는 주님이 구상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체험했던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그리고 교회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 교회 개척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누가 개척되나요? 자,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개척되어야 돼요. 자, 교회는 개척되고 증식이 되고 연합이 됩니다. 자,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화된 교회를 인식하고 떠올리면서 교회가 개척하고 그 교회가 증식되고 연합한다는 생각은 이 에클레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식, 이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공동체. 자,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요? 첫 번째, 생명을 중심으로 합니다. 생명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을 돌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관점으로 되면은 성직자가 중심이요.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서 예배당 중심이 됩니다. 자, 생명은 나중에 점차 어떻게 돼요? 이것에 생명이 종속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종속이 돼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요 도구로서 성장되지 못하고 종속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미성숙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성직자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듣고 있는 자세가 익숙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예배자다라고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년, 40년 동안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강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신도니까 자, 복음 전파는 누구만 해야 돼? 나는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나는 헌금을 내니까 라고 정당화 시키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는 죄대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자, 이원화된 삶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교회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가 증식되는 도구로서 리더로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증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 곳에 많이 모여서 그것이 같이 으쌰으쌰하면 그게 증식이라고 봅니까? 자,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식이고 종교 시스템으로 이교도에서 따온 사람의 구상이요 사단의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말 많은 그러한 역사를 공부해야 비로소 열리게 될 줄 생각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절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젖어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자, 어느 날 자, 주님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시스템화된 그런 교회, 지역교회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제 성인들도 가르치고, 이제 구역에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자,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이제 사역자로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요, 저도 이제 아직 이 방식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게 인도하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여줄까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나도 개척을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뭐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교회가 뭔지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삶은 어디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따라가서 주변에 이제 상가나 그러면 예배당을 찾아보고 그러면 예배당에 이제 어떠한 강대상을 어떻게 하고 의자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거를 구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월세 얼마를 찾아야 되고 보증금 얼마고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근데 그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던 그 영적 상태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니?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죠?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자, 근데 저는 또 뭘 생각했어요? 아, 예배당. 예배당의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 말씀에 가르치는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걸로 저도 또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역시. 자, 이러한 관점으로 개척이라는 걸 생각하도록 누가 길들여놨다? 신학. 그리고, 전통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인식하도록 꽉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주님의 몸된 지체를 주님께 올바로 세워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한 명 생명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통로로 저를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자라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통로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전신자라고 하면 이렇게 성장되어서 교회 세우는, 자, 심지어 이 세포분열이에요. 세포분열. 이걸로 예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자, 여자아이가 가정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여성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가임신 기가 됩니다. 자, 임신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여자아이였다가 이제 돌보심 속에서 자랐어요.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고 이제 가임신을 해서 이제 짝을 맺고 이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또다시 아이를 잉태합니다. 자, 이러한 육적인 세계에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죠? 한 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이 단장시키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부된 자들입니다. 자, 주님을 머리로 한 자들이에요. 자, 종교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단지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미움이 왔을 때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가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께 간구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 이러한 열매들을 체험하고 점점점 그러한 삶으로 바뀌고 삶의 습관과 그러한 죄된 그러한 관습에서 벗어나지는 겁니다. 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들이 모일 때마다, 지체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깨달은 것들,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맺혔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도전받고 저 지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간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자, 어떠한 사람이 처음에 리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리더가 자연적으로 공동체 모임 가운데 질서 있게 이렇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나눔의 기회를 독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잘하고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말하기 좋아하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다듬어져서 또 듣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참고 있는다는 거. 자,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열매들도 맺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건 이 세포 분열, 자, 한 세포, 자,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세포가 또다시 이제 분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또다시 분열을 해요. 자, 그동안 또 얘도 분열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분열을 할 동안 또 얘가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얘도 분류를 하죠. 자, 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 분열할 수 있도록 이 성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한 명 한 명 생명들이 어떻게 돼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리더로, 그럼 리더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들을 양육하는지,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것은 단순히 알파 코스를 교재 사가지고 그거 나눠라. 그리고 사형이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 이런 걸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생명한테 어떻게 다가서는지, 어떻게 그 열려가는 그러한 관점을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인도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정말 변화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의 방식인 걸 알게 되고 이것을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자 양육들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을 분명하게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강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보면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깊이 알아야 설교가 됩니다. 알아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까먹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설명해 보면, 자,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들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인식해서 내 것이 되었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에요. 자, 시험 치듯 외워서 그 답변을 그대로 A를 입력하면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의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 것이라고 알면, 자, 이해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와 관계된 성경 구절들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결코 쉽지가 않죠. 자, 제가 유기적 교회라고 할 때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태어난 공동체들을,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제도로,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출석해봐.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매주 일요일날 나와서 말씀 들어.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느 택시기사한테 전도를 할 때, 자,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라고 얘기를 해줘. 자, 교회 출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의아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가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다시 깊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유기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들이 연합하고 증식하고 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니까 오로지 이 사람의 방식을 배우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전통으로 굳어지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민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유기체적인 교회는 인간의 제도로 조직화되고 종교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교회 생활은, 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합니다. 자, 한 사람의 성직자가 있고 그것을 성직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교제 공동체. 자,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말씀을 나누거나 삶을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저는 말 못해요 라고 하더라도 기회를 드립니다. 자, 점점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가서 자기 고백을 그리고 자기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인도해내야 돼요. 항상 듣기만 하면 아무리 이런 공동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죠?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믿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버립니다. 자,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영어 원어민 교사의 말을 막 들었어요. 근데 오래 듣고 10년, 20년 하니까 근데 말하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겠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교화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막상 전하라고 하면 그리고 막상 전도 현장에 가서 자기의 직장에서 그러나 전도에 되면 우리 교회 가자 라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 속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정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주님과 친밀한 인격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주도하는 예배가 아닌 누구나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요. 하지만 어떤 미성숙된 그러한 개념들이 이렇게 아직 다 열리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 지체들이 왔다고 해서 너는 이거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하는 식의 그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렇게 이해시키고자 서로가 돕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임의 실질적인 지도자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 누구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간증을 하고 나누지만 그 속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인 우리는 자 이러한 교회들은 이제 점점 뭐라고 느낄까요? 장사 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종교도 그 기독교도 개신교도 비즈니스 아냐? 야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야 목사들이 세습 하잖아. 야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교회라면 그런 모습을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죠? 그 자체가 거짓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형태로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아무리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듯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구성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나 나중에는 어떻게 보여요? 그 마지막 열매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요. 그 안에서 상처가 있고요. 정말 교제다운 교제가 없고요. 저 자신의 신앙적인 속마음을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 안에서 죄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요. 탐욕에서 벗어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갔더니 그 안에 탐욕이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비판과 분별은 분명히 달라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의 유기적인 본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교회는
자, 또 외부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 교단에 속하지 않은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자, 교단, 단체에 속하지 않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는지 분명한 경험을 간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독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독대할 때 어떤 자세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늘 도전받고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DNA가 회방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유기적인 교회는 대본에 의해서 연출되는 드라마가 절대 아니라고 했고, 비즈니스 영역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을 해봤다면 절대 비즈니스가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 많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영적 여정을 교제를 통해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인위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냐. 자, 인위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성령이 직접 탄생시킨 살아있는 생명체들이냐. 여기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모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분명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파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다 듣고 있고 수동적이고 다 종속이 돼버립니다. 그죠? 자,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교회 구조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연합 방식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새 부대, 자, 복음은 새 포도주죠. 그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새 부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개척되고 증식되고 연합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을 여기서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따랐고 300년이 가깝게 정말 성직자 중심, 예배자 중심으로 절대 교회 구성이 되지 않았음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거듭남. 자,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성장되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러한 새 부대로서 주님의 방식으로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